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 포도나무와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다 알고 계시죠? 예.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큰 의미가 있는 사물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죄 가운데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실패의 상징이요, 멍해의 상징이요, 좌절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가 어떤 나무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나무였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복숭아 나무였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복숭아 씨가 크잖아요. 가지고 복숭아 나무였을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사과 나무였을 것 같다. 성경에 어떤 나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추해 보건대 그 서양에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하와가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아담이 먹다가 그래도 아담이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목에 걸렸어요. 그 남자들이 목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젖을 뭐라 그러냐면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가 사과나무였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선택.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요, 이건 알미니안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의지, 선택을 강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나무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였냐?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악과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생명나무는 잘 모르는데요, 성경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뭐 아주 좋은 동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무지막지하고 너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쫓아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좀 더 살게 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새는 세입자들도 함부로 못 쫓아냈는데 이거 여기 쫓아내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이제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죄악 가운데로 쭉 가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다음이 있어요. 리카바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거부터 먹었어야지. 그랬으면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쭉 갔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창세기에 그 선악과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오는 것은 선악과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무조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예정,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그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면이다, 뭐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라는 사물을 이야기할 때 그 나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거기서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꾸짖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갔다가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꾸짖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그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 마가복음 11장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하면 너무 기니까 따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무화과 나무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고 상징하는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징하는 꽃이 무엇이에요? 무궁화잖아요. 일본은 상징하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다 벚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벚꽃이 아니에요. 사쿠라가 아니라 국화입니다. 국화. 일본의 그 나라 꽃은 국화예요. 사쿠라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쿠라는요, 우리나라 꽃이에요. 그게 일본에 전래되는데 너무 이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간 그 나라마다 그런 그 나무나 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무는 바로 무화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요, 왜 무화과냐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꽃도 없고 원래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고 그 꽃에 이 암컷이나 이런 꽃이 나오면 그 벌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묻혀가지고 가서 교배를 시켜야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자체적으로 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화, 꽃이 없고 과, 열매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맛있긴 한데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무화과 그 앞에 그 꽃순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거꾸로 되어져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나무의 종류는 모르지만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시편 1편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종류는 모르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그 어디에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거냐? 공급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냐?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그래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햇빛과 물. 그런데 이 물을 공급받는 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수구가 막혔어요. 한국에서도 하수구 막히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집에 물이 역류를 하고 막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핸디맨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 좀 수리해 주는 사람을 핸디맨이라 그러는데 부르는 순간 300불이 나가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아무 상관없어. 300불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우리 장로님이 또 그런 일을 한 분이 계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게 문제가 있다. 역류한다. 이 장로님이 한참 찾더니 이 아미고라 그러는데 이 멕시코 사람 둘을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여기는 이 집 밖에 하수구 나가는 그 파이프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집 안에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멕시칸 2명 데리고 와서 이따만한 사람 2명을 사갖고 와가지고 땅을 제 허리만큼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파이프가 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이프에 조그만 구멍이 아주 미세 안 보여요 잘. 그런데 그런 구멍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나무 뿌리가 들어가요. 나무 뿌리가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무 뿌리가 이제 물이 하수구 지방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이 나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서 뿌리가 자라가지고 뿌리가 막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대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집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파이프를 양쪽을 잘라가지고 이걸 빼냈는데 그 안에 진짜 나무 뿌리가 쫙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게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연결해가지고 다시 이제 해가지고 하수구 잘 되도록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수구에 뿌리가 같긴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껌껌하잖아요. 바닥이잖아. 땅바닥이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데가 아닌데 뿌리가 그 물 진짜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그 하수구에 있는 그 조그맣게 떨어지는 그 물도 찾아가지고 땅을 막 헤집어가지고 딱 거기다 뿌리를 꽂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뿌리가 쫙 있어가지고 하수구를 막혀놓는 걸 보면서 성경에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찾아서 쫙 뿌리를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딱 대니까 그 조그만 남아있는 물이라도 얻어가지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공급받는 상태.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나무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의미는 뭐냐면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맺으면 몇십 알씩 포도나무 하나가 아니지. 그 포도나무 열매 송이. 갑자기 송이가 생각이 안 났어요. 한 송이에 여러 개가 막 맺혀 있잖아요. 저는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이제 2022년도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포도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까지는 청포도라 그랬거든요. 청색포도. 근데 와서 청포도라고 말하니까 어디 촌스럽게 청포도라 그러냐고 샤인머스켓이라 그러라고. 제가 갈 때까지 샤인머스켓이 없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들어오니까 이따만한 포도송이에 한 서너 알 주는데 씨도 없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맛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청포도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청포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샤인머스켓이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원래 이 샤인머스켓이 일본에서 만든 거지만 우리나라가 그것을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전형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아까 제가 서론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무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 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거예요. 그냥 쪼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주실 때 뭐 여러 번 물론 주시지만 그냥 많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그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얼마만큼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적게 맺는다고가 아닙니다. 많이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아니면 그것보다도 못한 걸로 생각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다.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좋은 열매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제 삶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생활했어요. 도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 쭉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식물을 잘 몰라요. 머루, 다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어요.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군대 가서. 군대를 어디로 갔냐? 강원도 화천으로 갔는데요. 거기는 뭐 사방 팔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의별 그게 많고 또 철책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힘들긴 한데 너무 좋아요. 자연에 먹을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그 소대가 이제 대민 지원을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소대원들이 뭘 따왔어요. 그 밤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저녁 그 배식을 해주는데 갑자기 우리 소대만 우리 소대원들이 뭘 데쳐가지고 이렇게 초고추장 딱 얹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원래 식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난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드릅이래요. 드릅. 야, 전 드릅이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더 재밌는 건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거를 사 먹어봤잖아요. 또 사서 그 맛이 안 나. 그때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사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봐야겠다. 이게 어디서 나냐? 대민지원 갔다 온 사람들이 갖고 왔으니까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드릅이라는 나무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딱 하나가 나요. 새순 저렇게 딱 하나만 나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저거 딱 하나야. 저거 따면 나중에 한참 있다 따야 돼요. 그리고 저긴 잘 안 보이지만 올라가는 저 나무 주변에 그 옆에 다 가시예요. 다 가시. 그래서 저거 따려면 장갑 아주 큰 거 이제 붙여도 이렇게 잡아도 가시 안 드는 그런 장갑 끼고 가야지 저거 딸 수 있어요. 야, 제가 왜 갑자기 드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드럼나무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저거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만 주고 옆에 가시만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포도나무는 틀림없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좀 보세요. 얼마나 드릅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있으면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농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농부야. 그분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또 뭐 퇴비도 주고 해가지고 내가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없어요. 다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부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항상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 포도나무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 둘째는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15장 5절에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농부인 하나님과 가지인 우리들을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연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농부에게 갈 수 있고 농부가 또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지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에 너무 치중이 되어져 있어요. 하도 열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열매를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 가면 열매 맺는 거 그 포도나무 그려놓고 뭐 사랑이라 화평 막 하면서 열매 맺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저는 이건 번외의 얘기지만 교회에서 맨날 우리 초등부 아이나 유치부 아이들이 서가지고 여의도에 있을 때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승리하세요라고 해요. 야, 얘네들이 얼마나 승리라는 말을 쓸까? 우리가 원수막이라서 승리해야 되는 거 많은데, 야,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고 승리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물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 맞지만, 야, 이 말 자체가 또 굉장히 어감이 좀 그런 어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열매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의 역할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여기도 열매를 맺으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부분을 봐야 돼요. 15장 2절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게 답이에요. 열매가 답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게 답인데 우리는 열매 쪽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게 전제예요.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 잘 살펴보면요. 15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으니까 15장 2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농부인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고 포도나무인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15장 2절에 갑자기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매 안 맺으면 너희들은 제거해 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15장 2절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면 15장 5절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 가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 15장 6절 정도 나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나와요. 왜냐?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가지의 역할이에요. 가지의 역할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게 그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2절부터 7절까지 가지가 다 계속 나와요. 포도나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는 1절하고 5절 한 번뿐이 안 나오고요. 나머지 7절까지는 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붙어 있는 곳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15장 5절 하반절, 우리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가지의 역할이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우선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붙어 있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가지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어서 죽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붙어 있어서 열매가 조금 맺더라도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군대에 또 한 번 체험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철책에 들어가서 근무를 쓰는데 철책에 딱 그러면 다 깜깜하잖아요. 진짜 그 털이 쓴다는 얘기가 온몸에 털이 쓴다는 얘기가 느껴질 정도로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소리도 안 들리고 깜깜해요. 거기서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앞에는 바로 북한이고. 근데 보초 쓰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울에 이런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 갑자기 여기서 툭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하고 큰일 났고 사람이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긴장 막 하고. 여기서 툭 거렸는데 다음번엔 여기서 또 툭 거려요. 오른쪽에서. 뚝. 또 한참 저 뒤에서 뚝 거려. 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막 경계 근무하고 막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이제 한 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철책을 한번 와서 뭐 이렇게 뭐 떨어진 게 없나 이러고 보는데 보니까 그 툭거리는 게 뭐였냐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야. 나뭇가지가 이제
눈을 많이 맞아가지고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헐렁헐렁한 나뭇가지는 갑자기 한참 있다가 빨리 끊어지면 상관없는데 한참 있다가 밤에 나 근무 쓰고 있을 때 부러진 거예요. 뚝 부러진 거예요. 뚝 부러진데 그게 이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있으면요. 뭐 사람이 탁탁 거리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죠. 근데 그때 보면 이게 부러지는 나뭇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헐겁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크랙이 있거나 그러면 이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이게 한참을 지나다가 뚝 부러지고 뚝 부러지더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 헐겁게 붙어 있으면 부러져요. 헐겁게 붙어 있으면 그냥 이 눈이 쌓이고 뭐가 쌓이면 뚝 부러지고 뚝 부러지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눈이 쌓이고 뭐가 쌓여도 비바람이 불건 눈이 쌓이건 뭐 얼음이 없건 딱 붙어 있으면 이거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는요, 그게 잘 붙어 있으면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2026년 새해 벽두에 첫 주일 예배 설교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냐? 여러분 2026년도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디 딴 데 가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지잖아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죄가 있고 내가 뭐가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뭐 4학년 5학년 때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접붙임 실험.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다른 종류의 나무 가지를 딱 이렇게 요만한 거 잘라가지고 덧붙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거죠. 분명히 이거랑 이거랑 다른 나무인데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재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못났을지라도 주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을 보았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만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만 딱 구해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딱 빼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절인데 여기에 굳이 손을 잡았다는 것을 써놓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이 손을 잡은 이 사람들만 성 밖으로 밖에 두어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연결되어져 있다. 붙어 있다. 롯과 붙어 있는 그 사람들만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벼락이 떨어져서 먹자마자 그냥 꽝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한참 있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육체적으로 보면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가지고 불러야 돼.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부르는 분열이 생겼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다른 게 아니야. 아니 예수 안 믿고 떨어져 있어도 뭐 잘 사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나무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에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